말씀은 글쎄 영어로는 zooming in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drilling down, 그러니까 큰 거에서 점점 좀 더 포커스를, 초점을 좁혀나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 듣고 나서 정리가 안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제가 토막마다 오늘 6가지 토막을 가지고 zooming in, 뭐 top down 아니면 drilling down 라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의 이 토막에서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잘 여러분들 생각하며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년 구상을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실버베이 YMC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6월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주셨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6개월가량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일 예배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뭘 주실까? 사실 저는 내심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정말 긴장했습니다.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주셨습니다. 마음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모세오경을 주셨습니다. 참 특이하죠? 모세오경은 어떤 게 모세오경입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앞부분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토라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죠. 유대교에서는 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저는 예언서를 전공했죠. 근데 이 모세오경은 뭐랄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자기들의 어떤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해마다 모세오경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눈 주간 성경 읽기 이 표가 거의 3,000년 정도 내려옵니다. 그게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거를 파라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샤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한 해 동안 54개, 52주인데 2개의 예언서를 더해서 54개의 파라샤를 따라서 매주 정해진 모세오경을 함께 읽고 탐구하고 또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브루클린이나 아니면 포레스트힐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파라샤의 이 렉셔너리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삶의 또 공동체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주일에 대략 뭐 절기 또 뭐 제 일정 뭐 여러 가지 빼고 35번 정도의 이 오경 희망 시리즈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희망 아이디어 35개를 우리가 취합하면 내가 하나 이 35개를 희망 아이디어를 취합할 수 있다면 2025년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새로운 전환기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지속력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그 민족을 따라갈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뭐 역경이건 고난이건 둘째치고 이 모세오경이 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것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지속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특별 편집장이었던 바리 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속력은 모세오경이 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끌고 계속 갈 수 있는 힘, 이게 뭐 몇십 년 정도가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그 끝까지 가면 무언가 영향을 막강하게 미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힘은 바로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제공하는 아이디어에 있다라고 뉴욕타임즈 편집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찾아드리면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0절 말씀에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인디펜던스 홀, 이 독립기념관 앞에 유리 안에 전시되어 있는 리버티 벨, 자유의 종이 있죠. 이 자유의 종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미국 독립선언문이 첫 번째 공개 낭독을 했던 1776년 7월 8일, 이 자유의 종이 처음, 이 말씀이 새겨진 자유의 종이 처음 울리면서 모든 시민들을 당시의 주의사당 앞으로 모았습니다. 지금의 인디펜던스 홀이죠. 결국 이 말은 미국의 자유, 미국의 프리덤, 미국의 자유는 성경의 희년이라는 자유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모세 오경의 희년이 준 아이디어가 이렇게 3100년 동안 지속하게 하는 힘이 이 아이디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 특별한 생각, 아이디어, 물론 그 아이디어가 현실에 이루어지려면 그걸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는 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그냥 밋밋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남들은 다 평범하다고 하지만 그걸 특별한 유니크한 아이디어라고 내가 여기며 사는가? 나에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자신의 어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모세 오경 안에서 안식일 비롯한 무수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었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올해 앞으로 어떤 희망들이 쏟아져 나올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희망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워킹하고 움직여질지, 전 또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의 안에서 35개의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들을 전하게 될지 전혀 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 35개 아이디어를 모세 오경에서 보석처럼 꺼내어서 우리 누군가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주간 주신 아이디어로 이런 모임도 한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 금요 모임, 수요 모임, 이걸 한번 만들어 봐서 그 많은 숫자 말고 한 10명 정도만 제가 직접 이끌면서 실제 아이디어가 성경 모세 오경이 주는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서는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선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줌인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의 키워드는 모세 오경입니다. 두 번째, 희년입니다. 이 모세 오경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에 담겨있는 희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신년 첫 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이죠.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민수기였죠. 이 민수기에서 갈렙이 외쳤던 야콜 야콜, 무슨 뜻이었죠? We can do it, 능히 이기리라. 이걸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신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희망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오늘은 또한 모세 오경에 담겨있는 레위기의 희년, 히브리어로는 요벨, 이 희년을 시작할 때 부는 양강나팔을 뜻하는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이 주빌리를 개작해가지고 미국에도 보니까 25주년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주년은 실버 주빌리, 그 다음에 50주년은 골든 주빌리, 60주년은 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주빌리.
그 다음에 70주년은 플래티넘 주빌리. 이렇게 이 주빌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전 세계의 캐톨릭은 올해 실버 주빌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개작된 것이고 50주년이 기니까 개작한 거고 성서의 원작 안에서는 50주년만이 희년입니다. 주빌리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비전으로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시작하면 첫 번째 한 설교, 공생의 첫 번째 설교도 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죠. 4장 18절 19절, 특히 19절에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해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하면 첫 번째 일성으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희년의 기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전체입니다. 이 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주셨죠. 오늘 25장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6년 동안 땅도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희년 50년의 기반은 이 안식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8절이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 7번을 7번, 안식년 7년을 7번, 그러면 몇 년이죠? 49년. 그리고 그 다음해인 50년째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으로 제정하셨습니다. 희년에는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도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연설에서 이 희년에 관한 문구가 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채무 탕감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시내산에서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희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를 마지막 찬양에 희년 찬양의 후렴 보면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거는 7전8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7번 안식년을 7번 했는데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 무질서, 불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희년에는 반드시 재정립하고 재도약하고 재분배할 기회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는 찬양의 가사겠죠. 10절에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희년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50년째가 희년입니다. 50년째 회복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49년까지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합니까? 그렇죠. 포로였던, 땅이 너무 기름기를 다 주고 빼버릴 정도로 일을 했건, 빚이 쌓여 있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엉클어져 있건, 이런 상태를 전제했기 때문에 희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회복 안 되고 불평등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그래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뭐 했는데도 다시 용수철처럼 제자리인 것, 그런 것들의 일종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같은 아주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7번씩 7번 넘어져 해결 안 되는 것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 희년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희년 아이디어를 실제 체득해서 그대로 살아보면서 세계에 아주 큰 영감과 감동을 줬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 이름은 모리스고 여자 이름은 비비앤 윌입니다. 이 부부는 엄청난 규모의 기부자였습니다. 공원, 병원, 그리고 문화, 장학금, 이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기부했던 부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리스는 그때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비에는 30살 연하였습니다. 30살 연하였으면 40대 후반과 30살 차이면 몇 살이죠? 10대 후반의 소녀였습니다. 이 비비에는 모리스의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비비에는 모리스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길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를 지나쳤습니다. 모리스는 동전을 그 거지의 통에 넣어주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비비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받을 주급 전체를 지금 현금으로 나에게 가불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리스는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돈을 모두 거지의 통에 넣었습니다. 모리스는 황당한 표정으로 왜 그랬느냐고 비비엔에게 물었습니다. 비비엔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준 동전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위해선 더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했어요. 모리스는 그 순간 그녀와 결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수 없는 기부를 했고 수 없는 사람들을 살려냈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리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처음으로 자기가 그때 40년 전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녀 마음이 그때 내 마음보다 더 컸어요. 저는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이 비비엔도 훌륭해 보이지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한 그 모리스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녀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컸어요. 나보다 더 큰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고 그걸 간파하고 관찰할 줄 아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그걸 추진해서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만남에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모리스의 삶, 이렇게 더 큰 것, 차원이 높은 것, 그거를 모리스는 또 비비에는 본 거죠.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누구나 분석하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희망을 길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더 큰 것, 레벨이 더 업되어 있는 것, 차원이 다른 것, 그걸 꿈꾸는 꿈쟁이가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시내산 전기가 서려 있는 모세오경은 그래서 희망상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도 못 올라갔죠. 모세만 그 구름이 잔뜩 끼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시내산 정상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을 주셨죠. 그 시내산 전기가 아득히 서려 있는 모세오경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증표가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3세기 전입니다. 3400년 전입니다. 33세기가 지났는데도 이 모세오경이 주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곳곳에서 막강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차원이 높은 레벨이 다른 희망의 아이디어를 그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희년 또 희년의 구체적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네 번째는 희년에 관한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희년은 충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비비엔이 그 길가를 가다가 동전을 넣었던 모리스를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동전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 그리고 그에게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이거는 특별한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거를 뽑아낸 사람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희년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한 아이디어를 저는 제공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 넉넉하고 충분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이 희년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선 이 4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세계 최강 랍비였던, 그러니까 지구상 최고의 지혜자로 정말 겸손하고 영국과 미국 실질적으로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였던 그런 랍비가 있습니다. 이름이 랍비 조나단 섹스인데, 그 사람의 도움을 잠깐 제가 차용해서 동일한 건 아니지만 세 가지 아이디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적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사회적 아이디어입니다. 희년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합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 자유의 종에 새겨져 있는 미국 건국, 미국의 시작을 이 희년이 이바지한 것, 이건 사회적 아이디어죠. 그 누군가가 거기에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쓴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품고 독립선언문도 쓰고 자유의 종을 울려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몰려있는데 거기에 그걸 선포했고 추동해냈고, 어떠한 장애물과 저항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자유를 향한 웅장한 행진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회적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걸 뚫어지게 관찰하고 보고 거기에 캐내는 사람이 보석인 겁니다. 또한 21세기 세계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공헌으로 여겨졌던 정책 하나가 주빌리 2000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2000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세계 경제의 금리 자체가 안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으로 개발도상국 18개 국가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고, 아프리카의 22개 국가의 부채를 완전히 지로 베이스로 만들어주는 아주 혁명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근데 이 주빌리 2000이라는 정책 때문에 당시 세계 경제가 공황을 맞을 위기에서 안정적인 자리의 궤도에 올라왔다는 평가는 세계 모든 유수한 경제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아이디어죠. 시장경제라고 하는 혜택을 우리는 그 운동장에서 우리는 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거는 부의 창출에는 아주 유능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대량 생산, 대량 판매라고 하는 이 도식 안에서 사람들은 유능해지는 이 부의 창출, 이게 유능해지다는 게
이거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는 부의 창출에는 유능할지는 모르지만 부의 분배에는 매우 서툴다는 게 지난 150년 동안 입증이 또한 되었습니다.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심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어려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400년 전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이라고 하는 재분배 주기를 만드셔서 부채 탕감, 노예 해방, 땅의 반환, 이 세 가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희년이 우리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누구든지 따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든지 여러분들이든지 그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과 삶의 비전과 목표로 삼으면 그 사회적 아이디어가 희년이 여러분들에게 이바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적 아이디어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더니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아흐라고 하는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형제라고 하는 broth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5장에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 35절, 36절, 39절, 47, 48, 49절입니다. 여러분들 형제는 뭐가 형제입니까? 가족이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뭐 그게 가족 아닌데 괜히 형제님 하는 것처럼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딸과 아들들로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는 가족의 가장 기본 구성 단위입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이야기 보십시오. 창세기는 한 국가 이야기가 아니고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희년을 실행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49년 동안 좀 소원하고 내가 부의 창출에 매진함이 열심히 살았다 쳐도 50년째만큼은 너희들 형제라는 것 꼭 기억해서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와 같은 인종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와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Father,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됩니까? 내 고조 할아버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혁명적인 겁니다. 50년 주기의 희년은 다시 말하면 가족 제도의 복원입니다. 심리의 마지노선, 저지선인 이 50년째 모든 형제들 간의 이 가족 제도를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혈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한 형제와 자매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먹고 이렇게 합니다. 민족 전체가 대가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명이 궁핍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기부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물론 이것이 요 근래 그들이 잘 살게 되면 폐단이 있죠. 폐쇄주의와 배타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들끼리만의 나쁜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그 안에서 워킹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아이디어, 심리적 아이디어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적 아이디어입니다. 희년법은 땅과 사람을 50년째는 되돌려 놓는다는 거죠. 이걸 바꾸어 생각을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희년법은 땅과 사람을 최대 49년 이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땅이든 돈이든 50년 동안, 49년 이상 동안 그걸 소유를 할 수 없다고
그 소유권의 허용을 금지한 게 신현입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땅을 아주 팔지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민생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뭣도 이루고 성취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봤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임시로 하나님의 것을 맡겼다고 하는 걸 우린 신앙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로 내 삶에서 워킹하는 사람은 우리 한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자체도 매우 생소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길어 올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유권은 인간에게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 땅은 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현법을 명령한 권위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거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윽박지르며 강요하면서 너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명령하거나 말씀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한 그 권위를 가지고 나에 대한 소유권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좀 더 줌인 해가지고 첫 번째 뭐였죠? 모세오경. 두 번째 신현. 세 번째 신현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가 신현의 세 가지의 아이디어. 사회적 아이디어. 두 번째 심리적 아이디어. 마지막 신앙적 아이디어. 다섯 번째로 세 번째 신앙적 아이디어 하나님의 소유권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의 시작은 뭐죠? 창세기죠. 거기엔 창조 이야기로부터 모세오경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과학책처럼 접근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지금 던져졌는데 어떻게 생겨났지?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지? 우연인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 이야기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과학책이 아니고 율법책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라고 했고 그럼 모세오경의 첫 번째 문장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 말씀 이후에 모든 모세오경의 모든 법을 명령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길래 모세오경의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후에 있는 딸려오는 모든 법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주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 살아가는 조건도 정하실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아주 전혀 다른 관점이죠. 우리 인간의 호기심인 우주의 탄생은 어떻게 됐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걸로 답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법령과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어떤 권위로 그분이 누구길래 말씀하는 거지? 나는 왜 따라야 되는 거지? 그분이 소유권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다 그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 이야기를 과학책으로 읽지 않고 율법책으로 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소유권자의 명령으로 읽으니까 이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구절구절 틈틈 사이사이마다 이 아이디어가 그들에게 물붓듯이 쏟아져 붙는 겁니다. 나의 호기심이 아니라 소유권자의 명령의 권위를 가지고 읽으니까 전혀 다른 스탠스에서 이 성경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겁니다. 명령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소유권을 표시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에 성경 66권이 모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말라기도, 요한계시록도 모두 다 이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가다가 의심합니다. 왜 내가 따라야지? 이 말씀이 진짜 워킹하는 건가? 누가 책임질 건데? 지 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급기야는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절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헌법 1장 1조에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법령의 기초가 헌법 1장 1조에 되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왜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건 나에게 아이디어를 아무것도 못 주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그냥 이건 좋은 거고, 그날 이게 좀 별로면 이건 나에겐 입 닫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토지와 사람, 땅과 사람, 이건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만큼은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49년 동안 우리가 소유했더라도 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모리스와 비비엔이 살았던 아이디어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지혜롭게 뭔가 성취를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참 허망하고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뒤늦게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누구 거냐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이 희년 모세오경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데 그분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내용은 뭐냐는 겁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유대교에 정통하며 공부하고 깨달았던, 그리고 후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신해 최초의 왕성한 선교사가 되었던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한 게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 그거는 내게 내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한 차원 높은 깨달음입니다. 내게 없는 거구나.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완성은 뭐냐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명령하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말씀에 틈틈이 배어있는 숨결은 뭐냐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것으로만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사는 아이디어가 사랑인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라는 각자 개개인은 그리스도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네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 위에서 오늘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 의식, 깨달음, 이 아이디어 안에서 바울은 자유를 알았습니다. 자유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를 위시한 수제자급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넘보지 못했던 이방인, 그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방인조차도 바울에게는 가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 패러다임을 가장 먼저 개척했습니다. 아이디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율법의 완성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희망이 된 거죠. 그런 희망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단 하나만 내 마음밭에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다면 나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막강한 희망,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고 이념적으로만이 아니고 교리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내가 받아들여서 믿는 것, 거기에서 엄청난 희망의 아이디어가 바울에게 뿜어져 나온 겁니다. 신현은 사회제도나 심리적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적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인 거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어렵다는 것, 그거를 리버티 벨에다, 자유의 종에다 새기는 마음, 그걸 울리는 마음, 모으게 하는 희망, 그것이 희망인 거죠. 우리 각자의 자신은 하나님의 대가족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신앙만이 참된 신현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현이 여러분들에게 뿜어내는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희망의 동력과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이라고 하는 이 희망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깊게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내 아버지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될 이유는 단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은 선택이 아닙니다. 희망은 일종의 특권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신 일종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이 채워집니다. 덤으로 내가 멋지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리스 부부처럼 큰 규모의 기부자가 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데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규모로 재단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십시오. 그것이 2025년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게 자신에게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